우리가 갖고 이제 있는 성경에는 뭐 장과 절이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다 되어 있지만요. 성경이 처음에 기록되고 또 성경에 이제 사본들이 발견됐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내용이 쭉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내용만 있고 어떤 뭐 챕터도 없고 절도 없고 그러면은 불편해서 11세기에 그 프랑스의 그 베네딕트 수도원의 그 원장인 그 랑프랑이라는 분이 있어요. 수도사예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맨날 읽다 보니까 그 장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찾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성경을 그래도 연구하는 그 수도사고 묵상하는 수도사니까 구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랑프랑이라는 사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장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이 없잖아요. 그래도 절이 없으니까 절은 이제 15세기에 이렇게 넘어오면은 이탈리아의 도메니코 수도에 파니뇨라는 그 또 수도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그 시간이 많고 또 성경을 계속 묵상하니까 계속 묵상하는 사람이 불편함을 느껴요. 관심 없는 사람은 그게 불편하지도 않죠. 뭐 우리가 보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보는 사람들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없다는 게. 그래서 이분이 절을 나눈 거예요. 절을. 근데 이제 구약까지만 하고 신약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또 1555년도에 이제 이게 다 완성이 되는데 스테파누스라는 프랑스의 그 왕실에 소속된 그 인쇄업자예요. 그러니까 국립 인쇄업자라 그럴까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 국가에서 하는 건 없지만 이 당시에는 책을 출판하고 이런 게 굉장히 큰 일이고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이 성경에 이제 나머지 신약의 인쇄업자가 자기가 인쇄하고 뭐 이렇게 체크하기 편하려고 절을 다 나눈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사람이 전문가도 아닌데 너무 잘했어요. 잘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익에 관련돼서 이 성경의 장과 절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정말 이렇게 은혜롭게 잘 성경의 장과 절을 나누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의 그 전과 절이 사실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편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잘 나눴어요. 진짜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간혹 여기는 좀 이렇게 나누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이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죠. 사실 오늘 2장 4절이 2장 1절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 3절까지 읽었는데 여기가 천지창조와 또 안식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것까지 해서 이렇게 끝나면 더 그 1장으로 붙어 달렸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결정적인 이유는요. 용어가 바뀌어요. 한국말은 안 바뀌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에 대한 용어가 바뀌어요. 우리나라 말은 다 그냥 하나님 똑같잖아요. 그래서 별로 2장, 뭐 1장에 있는 하나님이나 2장, 뭐 오늘 4절 이후에 나온 하나님이나 용어가 하나님이니까 같아요. 차이를 못 느끼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지난 시간에 나눴던 2장 3절까지는 엘로힘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2장 4절부터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눌 때 차라리 오늘 2장 4절을 2장 1절로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엘로힘과 여호와의 차이는요. 그 뉘앙스가 좀 틀려요. 다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엘로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뭐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천지를 막 창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또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하나님은요 좀 의미가 달라요. 관계 맺는 하나님이고요. 또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 4절부터 나오면 창조에 대한 것들이 다시 이제 기록되는데 관점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냥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더욱더 인간의 창조에 집중하셔가지고
인간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간과 약속하시고 인간과 교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원래는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다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인생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기쁨의 동산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오히려 슬픔의 동산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너무 다 사람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정말 먹고 사는 거 힘들다. 취업하는 거 힘들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무슨 뭐 3포 세대를 떠나서 5포 세대, 7포 세대 이제는 무슨 세대라 그러냐면 이제 수도 매길 수가 없어서 이제 그냥 넘버를 매길 수가 M포 세대라 그러잖아요. 그냥 무한히 다 포기하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경쟁이 있고요, 미움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요, 시기 질투가 있고 싸움이 있고 또 전쟁이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슬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철학자 이제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 이 사람은 이제 염세주의자, 뭐 비관주의자 이런 철학자인데요. 그 사람은 인생을 말할 때 인생은 커다란 강줄기가 흐르는데 그게 슬픔과 비극이라는 강줄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아예 전체가 그냥 고난의 바다처럼 고난만 흐르고 슬픔만 흐른대요. 그런데 그게 잠깐 쉬는 시간이 있대요. 우리 음악회 이제 어울림 음악 할 때 인터미션이 있잖아요. 그 인터미션에 잠깐 쉬는 거를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기본 조류는 슬픔과 비극과 또 아픔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빨리 자살하는 게 최고의 행복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극단적인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론 때문에 독일의 많은 사람 젊은이들이 자살도 했다 그랬는데 본인은 정작 또 장수했어요. 당시에 참 아이러니하죠. 본인은 남들은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다 푸른 것 같아. 자기가 막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우리도 그쵸? 막 이렇게 신세한탄 좀 하고 그러면 신세한탄을 친구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책을 써가지고 막 전국적으로 다 하니까 본인은 이제 스트레스 쫙 풀고 그냥 72세 당시에는 오래 사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철학자들 중에서 오래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슬픔과 비극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호응했다는 거는 동감한다는 거예요. 아 인생이 고난이고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례 예배 같은 데 가면 목사님 저도 이제 장례 예배 집례할 때 뭐 그런 기도나 설교를 하지만 유족들을 위로할 때 뭐라고 위로를 합니까? 맞는 말이기도 본질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이제 천국 가셔서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는 하나님 나라 가셨다고 이렇게 위로를 하잖아요.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이 세상은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별도 있고 질병도 있고 다 있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그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는 이런 슬픔의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인간에게 주신 그 거주지가 에덴 동산이잖아요. 근데 이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근데 그게 왜 파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지음으로써 원죄로 말미암아 이 기쁨의 동산이 슬픔의 동산이 지금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예요? 그걸 우리가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을 잊어버린 걸 신라원이라고 그러죠. 신라원을 다시 이제 복락원 해야 되죠. 우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그래서 다시 기쁨의 동산을 찾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락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믿을 때 우리가 기쁨의 동산 잃어버렸는데 이제 다시 기쁨의 동산을 찾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혹시 이거 에덴 동산이? 가평 가다 보면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가평 이렇게 국도 지나가시다 보면은 그 옆에 에덴 유스 호스텔 뭐 놀이기구도 있고 뭐 무슨 근데 그게 실제로 그 이영주라는 그분이 그 이단의 교주예요. 원래 그분이 만든 거예요. 에덴 동산을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단들은 좋은 거는 다 갖다 써요. 보면 이단들이 쓰는 용어들은요 기가 막히게 좋은 것들 다 갖다 써요. 기가 막히게. 에덴 동산을 거기다 딱 기쁨의 동산을 만들었는데요. 그 사람이 원래는 그 박태선 그 전도관 천부교라고 그러죠. 이단이죠. 본인이 뭐 감람나무다 이렇게 얘기해. 본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구세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밑에 있다가 분파돼가지고 새로 또 이제 독립해서 하나 또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창업을 했으니까 박태선은 첫 번째 감람나무고 자기는 두 번째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긴 자는 또 누가 씁니까?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기가 또 이긴 자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그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참된 기쁨은요 이단적인 거짓된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요 또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 욕망이 우리에게 순간적인 쾌락은 줄 수가 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약과 같죠. 마약이 순간적인 쾌락은 주잖아요. 그쵸? 마약을 이렇게 주사를 맞고 그러면은 안 맞아봤지만 우리가 다 하여튼 알잖아요. 그쵸? 맞아보진 않았지만 알긴 알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걸 맞으면은 쾌락이 막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잖아요. 환각 속에. 근데 그 순간적으로 그렇지만 그게 진짜 기쁨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신체가 망치고 정신이 망치고 자기 인생이 다 망가지고 관계가 다 파괴되고 아주 페인이 되잖아요. 그 마약 때문에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근데 사실 그게 우리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걸 지배적으로 한 게 바로 마약 중독과 같은 거예요. 순간적인 쾌락을 줄 수가 있어요. 돈이 많고 세상에 높은 권력과 지위가 있으면은 마약과 같이 그런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일시적인. 근데 그거는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중독자 같이 사실 우리가 그런 마약은 안 하지만 우리가 주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약 중독자 같은 거예요. 사실은 세상이 주는 쾌락과 일시적인 기쁨과 즐거움에 빠져서 주님 모르고 살아가고 내가 돈이 많으니까 아쉬울 거 없으니까 교만해지고 또 주님 찾지 않고 이러다 보면 그 인생이 멸망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고 그 마지막은 그 순간적으로 얻은 기쁨 때문에 더 큰 고통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기쁨,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얻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쁠 수밖에 없어요. 조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고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으면은 그 믿음이 지금 병들거나 잘못되어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기쁨 자체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안 기쁘다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기쁨이 샘솟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받아 마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쁨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솟아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의 그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쁨으로 사는 믿음이 가장 높은 단계의 믿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단계예요. 감사는 좀 막 머릿속으로 짜내가지고 안 기뻐도 이렇게 좀 그래도 맞아 이건 감사한 거지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막 우리 지정이가 다 기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기쁨이 사실 더 높은 저는 가장 높은 영적인 차원이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 중에도
기쁨의 교회라는 그 교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용인에 경찰대학에 있을 때 그 앞에 기쁨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참 잘 지은 거예요. 기쁨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덴으로 가는데 이 에덴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게 꼭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유명한 그 말이 있는데 그 신학자가 말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사는 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산다 그랬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 우리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 믿었을 때 이미 여러분들 구원을 얻었어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미 에덴을 얻었어요. 에덴이 뭐라 그랬어요? 에덴의 뜻이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에덴을 지금 복락을 한 거예요. 이미. 그렇지만 아직 완성된 거는 아니에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이미 여러분에게 에덴이 임했어요. 기쁨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영생이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주님 다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 가정에서 또 내 개인 생활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세상 가운데 늘 주님 주시는 그 에덴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에덴의 기쁨을 누리시고 장차 주님 우리가 이제 다 만나게 될 텐데 그 만날 때 그 기쁨과 그 에덴을 완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기 여러분 흙과 먼지예요.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를 흙으로 빚어주셨다. 먼지로 그냥 흩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 좀 많이 번다 그래서 내가 또 높은 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내가 좀 뭐 학력이 좋고 공부를 좀 많이 했다 그래서 좀 교만해진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참 한심한 겁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맡기셨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쵸? 나한테 더 돈을 많이 허락해 주셨다든지 나한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든지 능력을 주셨다든지 이거는 사명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선교를 해서 사랑의 구제활동을 해서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데 의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청지기로 여러분들한테 맡기신 거지 그걸로 여러분 교만해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성경은 흙과 같고 먼지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지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진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먼지처럼 사라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내가 먼지니까요. 먼지같이 없어지고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붙들어야죠.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흙이고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먼지가 뭘 교만합니까? 흙이 뭘 교만합니까? 그래서 내가 먼지고 흙인 거를 깨달을 때 우리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진흙을 가지고 진짜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래 보려고 책꽂이에다가 이렇게 책꽂이에다 이렇게 딱 올려놨어요. 이렇게 그 흙을 진흙으로만. 보기는 좋은데 너무너무 불편한 게 뭐냐면 책을 뺄 때마다 이거 떨어뜨리면 깨질까봐 이렇게 쳐가지고 근데 결국 깨졌어요. 잘못 이렇게 툭 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 볼 때 아들이 안 볼 때 이렇게 흐지부지 해가지고 버리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사람이 마찬가지야. 우리 사람도 흙으로 빚어지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깨어지고 부러지고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조금 잘나고 조금 좀 많이 남보다 가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늘 명심하고 늘 주님 앞에 낮은 자세로 낮은 포복으로 그냥 탁 엎드려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문무대라고 우리 그 이병 훈련 갔는데 친구가 같은 동기가 그 이렇게 철조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철조망 같은 거 있고 뒤로 막 이렇게 포복으로 기어가는데 이 친구가 뒤에 막 진흙탕 물이 있으니까 차가워가지고 고개를 탁 들여다 보니까 여기 얼굴이 그 가시동 가시로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여기 찢어졌어요. 코 있는 데가.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몸을 높이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상으로 이게 총알이 날라온다고 생각하고 그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도 늘 납작 엎드려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몸을 높이는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도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낮은 자세로 있어야 돼요. 여기 아주 사탄 마귀가 쏘는 총이 막 빗발치고 있으니까 낮은 자세로 가야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약속은 생명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약속하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 뭐 우리가 뭘 특별히 다른 걸 할 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그걸 의심하지 마세요.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요. 성취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그 약속에 대한 것들을 나무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선악과하고 생명나무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 읽을 때마다 뭐 이해가 안 가시죠? 왜 선악과 만드셔가지고 그거 가운데다가 또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놓고 따먹지 말라 그러면 그거 사람이 안 따먹겠어요? 다 따먹지. 우리 같아도 다 따먹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생명나무를 제일 잘 보이는 동산 가운데 두셨다는 거는요. 과연 선과 악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 선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악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려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랐는데 그걸 따먹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게 벌써 악이에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게 사실은 악입니다. 여러분 이 선과 악이라는 게요. 인간 세계에 이렇게 보면요. 노사 간의 대화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동자 측과 이 사주 쪽을 생각해 보세요. 노조 측에서 선은요. 사주 쪽에서는 악이에요. 그렇죠? 반대로요. 사주 쪽에서 선은요. 노조 측에서는 악이에요. 좌파 우파도를 생각할 수요. 좌파 쪽에서 선은요. 우파 쪽에서는 악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 우파 쪽에서 선은 좌파 쪽에서 악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선과 악이라는 건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이익에 부합하면 선이고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악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그 평화가 깨지고 기쁨이 깨지고 서로 싸우고 다툼하고 미움과 시기 질투한 세상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선은요. 선 자체이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게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잘 보이는 데 두신 것은 과연 선이 무엇인지 또 악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길이 선과 생명과 또 우리에게 영광의 길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셨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 관계가 깨졌잖아요. 선이 깨지게 됐잖아요. 깨지니까 그 다음에는 생명나무를 계속 먹어서 살면 안 되죠. 오히려 죽어야 돼요. 그럴 때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그 불과 또 화염과 그걸로 이렇게 먹지 못해요. 먹으면 안 좋아요. 이제 이미 깨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깨진 잘못된 관계로 계속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죽고 나의 죄악된 자아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을 때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그때 이제 회복된 상태에서 먹어야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바른 선을 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없어졌던 창세기에 나왔던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다시 나타나면요, 성경에 보면요, 계시록에 다시 나와요. 그때 이제 우리가 장차 갈 그 천국의 복락원이죠, 거기가. 다시 이제 새로운 에덴이죠. 거기에 이제 그 생명나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생명나무가 나오고, 이 생명나무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보면요, 이 생명나무가 한번 나오는데요. 구약에서는 오늘 창세기와 또 잠언에 나오는데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뭡니까? 분별력이죠. 뭘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 지혜가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잠언에서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결심하는, 이게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지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장차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생명나무와 기쁨의 동산인 여러분 그를 회복하고 복락하는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